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충성스럽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래는 좀 더 길었어요. 긴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아야 충성스러운 종이 된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든 제 자신도 하나님께 좀 충성스러운 종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안에도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목회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 충성이란 단어가 아주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들리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참 힘들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충성이라는 단어는 정말 좋은 단어인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만 이 단어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충성은 성도와 교회가 맺어야 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충성은 교회와 성도가 꼭 맺어야 하는 열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실하지 않으면 끝까지 충성할 수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사탄에 드리면서 우리 인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 충성이란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번역은 한글로 충성이라고 했지만 영어로는 faithfulness라는 영어예요. 그러니까 신실함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번역자들이 이것을 충성으로 번역했어요. 그럼 이게 신실함이란 어떤 의미냐 하면, 그러니까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을 신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우리의 믿음이 중간에 탈락하거나 중간에 넘어지거나 중간에 유혹에 빠져서 낙심되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신실함. 오늘 성경은 그를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죠.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신실함이에요. 우리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맹세가 얼마나 자주 잘 무너져요. 이게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을 신실, 또 다른 말로 하면 충성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도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충성을 언급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충성은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삶의 필수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 신실함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사단의 세력이 득실할 때 우리가 믿음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충성이라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많다는 것은 쉽게 탈선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유혹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근데 그 유혹에 성도와 교회가 넘어져서 믿음의 길을 탈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탈선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충성이란 성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충성 신실함은 어떤 개념이냐면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가 내 충성심의 신실함에 반영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영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자녀가 잘못돼도 부모들은 끝까지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자녀가 잘못한다고 해서 자녀를 내팽개치거나 버리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된 모습이 내 이 충성심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자세가, 그런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마지막 때를 견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교회도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 때는 목회자도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 때는 성도도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실함과 충성이 와해되거나 무너지거나 훼손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때를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교회는 분명히 여러분을 실망시킬 거예요. 저도 좀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정말 실망시킬 수도 있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신실함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의 자리, 내 믿음의 노선을 떠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충성스럽게 여겨 직분을 맡겼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직분과 사역을 맡겨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사역을 한다, 또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충성스럽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맡기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건강한 교회를 찾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꼭 필요한 성품이 충성, 신실함이라는 성품이에요. 문제는 이 충성스러운 종들을, 이 신실한 종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충성을 맺어야 될 열매라고도 말을 하고요. 또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직분을 맡긴다고 말씀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신실한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교회를 경험하는 건 달라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도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교회를 경험해야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충성심을 바쳐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충성심을 바치지 않아요. 경험한 것에 대해서 충성심을 바쳐요.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 신실한 일꾼들이 적은 건 교회에 대한 경험이 그만큼 적어졌다는 의미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적은 것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이 땅에서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많은 것이지 교회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경험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먼저 교회를 경험하려면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교회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경험하려면 단지 떠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에 대해서 헌신할 때 교회를 경험할 수 있어요. 교회를 우리가 구경꾼처럼 왔다 갔다 해서는 진짜 교회를 알기도 어렵고 경험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귀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헌신해야 교회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경험해야 우리가 충성스러운 종이 되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신앙을 떠날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것도 교회를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뭐 나쁜 것을 경험하지 못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교회다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대학 시절이에요.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대학 시절에 가장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친구들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또 청년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가치관, 세계관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옳구나, 이게 진리구나라는 가치관이, 세계관이 만들어져요. 이게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지식을 통해서도 만들어지지만 경험이 있어야 내 삶의 자리에 확고하게 자리 잡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 시절에 대학에 가게 되면 세계관의 파고를 맞아요. 엄청난 이게 이념의 충돌이 대학에 있어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고 세속으로 가요. 왜 못 견디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경험이 없어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디에도 매력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멋진 것을 경험하면 나머지 것은 매력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집에 정말 값진 보화가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을 본다고 해서 그게 매력으로 느껴질까요? 당연히 안 느껴져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다른 경험들은 가치 없다는 것을 내가 몸으로, 내가 생각으로, 내가 삶으로 다 용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는 것은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면 최고예요.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가 와도 청년기가 와도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신앙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못 되느냐? 충성스러운 종이 못 되느냐? 부활신앙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활신앙이 어떤 걸까요? 부활을 사는 것. 부활을 산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부활을 산다라고 할 때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부활을 산다라고 표현해요. 부활신앙은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해요. 부활신앙을 산다는 것은
부활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을 교회에서 찾아보기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헌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신의 요청이 있어도, 헌신의 감동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성도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이 와도 손해가 먼저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결정을 주저하게 돼요. 이런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부활 신앙을 훼손하는 신앙인 거죠. 부활의 영광을 훼손하는 모습으로는 우리가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훼손하는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아요. 충성스러운 것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 마음과 삶이 바뀌지 않는, 끝까지 자기의 위치와 자리를 지키는 것을 신실함, 충성이라고 합니다. 중직자를 뽑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렇게 되고, 물론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기도 하지만 또 목회자가 어떤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교회 사역을 추진하기가 또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물쭈물함이 지금의 저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벽에 그냥 마음에 있게 주신 거예요. 음성을 들리신 건 아니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 사람이다. 내 사람이다. 너의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을 뽑는 거다. 목사, 거기에 좀 집중해라.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되겠죠. 너의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내 사람을 뽑는 거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자 충격이었어요. 어떤 단어가 있었는데 제가 요즘은 정말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노트에 적는데도 어떨 때는 막 기도에 집중하느라고 못 받아 적을 때가 있어서 그러면 또 이렇게 놓치게 되더라고요. 어떻든 그런 일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에는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이 충성스러운 일꾼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교회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충성한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경험하면 세상에 충성스러운 종이 돼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경험하기 전에 세상을 먼저 경험해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충성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세상의 지도자들을 먼저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경험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충성을 다합니다. 교회 안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 먼저 빨리 경험할수록 더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충성스러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